믿음의 사람은 리더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누면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완벽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여정 중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잘못을 할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제단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조금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 판단대로 이집트에 갔다가 그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실수해요. 잘못을 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와서 그 처음 예배했던 곳,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험에서 100점 맞는 비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지난주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가 너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혼나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혼납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했던 어떤 재물을 조금 더 얻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룰루랄라 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재물도 얻었으니까 까짓 거 욕 한번 먹고 이 정도 재물 얻었으면 괜찮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손쉽게 얻었던, 한번 욕 한번 먹고 그냥 큰 재물 얻었으니까 됐지 하고 했던 그 재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부모가 남긴 유산이 많으면요, 형제들끼리 화목할까요? 아니면 불화할까요? 어떻게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 있으시죠? 소유가 많으면 평화로운 공존이 참 어렵습니다.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과 롯은요, 땅이 좁아서라기보다는 둘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는 먼 여정을 함께 동행했지요. 그리고 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갑자기 얻은 그 재산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보면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할 그 시점에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과 그 고생보다 오히려 이 부유와 평안함 때문에 오히려 둘 사이의 갈등과 서로가 갈라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이나 기업도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어떤 소득을 우리의 잉여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런 여윳돈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이 돈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비자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왠지 막 꽁돈 생겼을 때 그거를 요거 몰래 생긴 돈 이거 가지고 꼭 우리는 뻘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남편들 한번 척 때려보시고 맞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많은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 때문에 관계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이 가운데 돈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겪어본 사람들 다 있으시죠. 피를 나눈 형제도, 그 친한 친구들도 그 돈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그 현대전을 가리켜서 대리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큰 이제 강대국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또 뭐 중국이라는 나라, 아니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강대국들이 이제는 서로 같이 막 전에처럼 막 1대1로 붙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앞에 어떤 대리 하수인을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청소년들 경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법률적으로 만 9세 이하의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아예 조사도 받지 않는,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형들이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 동생들에게 뭘 가지고 와라, 뭘 편의점에 가서 뭘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얘가 걸리더라도 뭐 경찰서에 넘어가는 일은 없고 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가져오면 자기께 되고, 그렇죠? 그런 악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사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일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미국과 중국에서 정말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그냥 서로 여기저기서 치이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얼굴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대리전에서는요, 사실 윤리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만 있을 뿐이죠. 우리들의 정치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어떤 정당에 속해 있다면 개인의 소신이 어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소신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정말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내가 다음번 공천에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소신 있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지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한 그냥 당론에 따라가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 정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신의 소신에 상관없이 그냥 조직의 행동대가 되어가지고 최전선에 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 대리전의 모습이죠. 오늘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목초지와 물에 있었어요. 왜? 가축을 키우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두 주인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롯은 세상적인 성공의 마인드로 가득 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리더십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끼리끼리라는 말 아시죠?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참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갈등은 오히려 참 편하게 합니다. 안 보면 되지 뭐, 아직은. 그렇죠? 에이씨, 욕 한번 싹 하고, 야, 절교다! 하고 그냥 안 보면 되는데, 헤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에 생긴 이 갈등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여러분들, 친지끼리도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않으니까 에이 가질 거 뭐 괜찮아.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은요, 주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더욱이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직진승을 치는 목자들과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성경에 왜 꼭 이 말을 썼을까? 그때에, 그 땅에 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에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갈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그 브리스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 롯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교인들까지 저렇게 싸우고 그럴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갈등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산 문제, 또 파가 나눠져가지고 뭐 평양파, 뭐 부산파,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대파, 쪽파, 양파 그렇죠? 정말 우리 주변에 그 매스컴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이 갈등과 이 문제로 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마다 얼마나 낯뜨겁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 그 매스컴에 그러한 교회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 행복해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가면은 불신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싸운대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건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다가도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야! 없던 걸로 하자, 화해하자 하면 그냥 없어져.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도 해결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리더는요,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뭡니까? 덮어준다는 거죠. 이해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마음 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피슬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찾아갑니다. 원래는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통을 깨는 거고 관례를 깨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우리가 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는요, 먼저 찾아가는 쪽이 어른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영적 어른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찾아가서 먼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서 화목을 청하는 자가 어른이고 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물론 속으로는요, 화가 나죠. 성질이 날 겁니다. 아마 우리 말로 치면 부하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지면 감정이 나빠지게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죠. 가끔은 그냥 넘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싸움을 보면 왜 해결이 안 나는가 가만히 보면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대. 내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할 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십니까? 정의를 들고 칼을 꽂아들고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야, 좀 양보하고 덮어주고 좀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야, 네가 좀 져라, 네가 좀 지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꼭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다. 왜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요? 부모가 가진 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지는 게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꼭 이기겠다고 자녀들하고 싸워가지고 말다툼해가지고 이겨본들, 그렇다고 속이 후련해지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는 이 이방인들로부터 당하게 될 그 비난과 조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우리 서로 불화와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걸 크게 키워가지고 막 동네방네 내가 싸웠느니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A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B라는 사람과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C라고 하는 사람 D하고 D, F, G, H, I, J, K, L, M, N, O, P한테 가면서 다 얘기하는 거야. A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빠? 그러면 D라고 하는 사람이 맞장구를 치면서 꼭 이렇게 하죠. 그래 맞아. A라고 하는 사람 이상해. 그러면 같이 모여있는 사람이 또 A라고 하는 사람을, 또 A는 또 가가지고 또 D, F, G, A, B, C,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가가지고 또 B라고 하는 사람을 씹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땅으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하죠. 물론 본인에게 있어서 큰 손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큰 손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에 그 기근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갔었던, 이집트에 선택을 했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어떤 이기적인 모습, 어떤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좀 뭔가 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어른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집트에서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믿음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야 돼요. 가끔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는 좀 엄청 힘들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성숙을 배우게 되고 마음이 커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리라. 사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마음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진짜 어른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 끝까지 내 것,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리면 서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지요. 어느 한쪽이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리더예요.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누가 보기에도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 내를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아멘. 롯은 욕심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땅의 모든 상황을 봤습니다. 롯이 바라봤던 그 요단 평지는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 기름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농경 목축의 시대였던 그 당시의 최상의 조건이 아니었을까. 심지어 주님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집트가 어떤 거예요? 나일강의 그 비옥한 그 토지가 있는 곡창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집트에 비유할 정도로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 평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리더십의 비밀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 즉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반면 롯은 어떠합니까?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예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면서 이 애굽의 그 번영된 정말 찬란한 화려한 문명을 봤어요. 이집트에 가니까 정말 삐까번쩍하거든.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강남역에 가가지고 휘황찬란한 그 문화를 보고 막 번쩍번쩍하는 걸 보고 왔어. 얼마나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리겠어요. 야, 잘생긴 청년들, 이쁜 아가씨들, 막 삐까번쩍하는 모든 풍족한 모든 물질 문명들을 보면서 어떤 동경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시골에 내려갔을까? 아마 롯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욕심에 가득 찬 화려한 물질 문명을 동경하는 그 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성공했다, 조금 돈 좀 번다, 조금 높아졌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진 채 여전히 이 세상적인 욕심을 그리고 탐욕 그리고 이기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신기한 건 우리의 육적인 욕구가 점점 커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점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은요, 양과 소와 장막은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제단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또 이천에서 공주에서 어떤 사역자 생활을 하다가 참 많은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정말 그 학교 다닐 때 정말 대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되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 이 롯은요, 제단의 자리가 없었어요. 양과 소와 장막은 있었지요.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훗날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하게 만드는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지도자는요, 당장의 이익에만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대서양을 떠났던 배가 항법사가 항로에서 2도만 오차를 내도 뉴욕에 가야 될 배가 보스턴에 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은 내가 작은 차이일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와 욕심으로 시작하는 자의 인생은 조금만 가면 그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하던 이 베델 지역의 가나안 땅은요, 롯이 택한 지역과는 물질적으로는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롯은요, 점점 더 좋은 도시를 찾아 옮겨가다가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하다라고 불렸던, 하지만 반면에 죄악으로 물들었던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멸망하게 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점점 더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살만해지셨습니까? 조금 이 세상적인 문명 혜택을 좀 누리면서 물질적인 혜택을 좀 받으면서 조금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사람은 가사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전개될 이 롯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질적으로 풍요할지는 몰라도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새로남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그러한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